드디어 우리가 이제 16강까지 왔어요.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16강?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서로 보살이라고 여성 불자들끼리는 부르고 있는데, 이 보살이 얼마나 대단한 그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길어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보살 10단계. 십지라는 것은 십은 열이고 지는 단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지위, 10개의 지위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이고도 의미 깊은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공선사 월인석보대학에서 강의하는 저는 튀르키예 에르지에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교재로는 십지를 비롯한 보살이 되는 길. 이 십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10단계 중에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오늘 하나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말을 오늘 2022년 올해 마지막 날 오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해 어느 하루 난생 처음 아닌 날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12월 31일이 이 생에 오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또 이 글을 썼던 2021년 작년 그리고 올해 2022년 마지막 날까지 정말 하루도 그날이 그날 같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날의 연속입니다. 작년에는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기상이변이 많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그 어디죠? 그 미국의, 어느 도시라더라? 하여튼 완전히 얼음왕국이 돼갖고 거의 집이 다 그냥, 고드름 집으로 변해버린 그런 사진들 보셨죠? 빙하가 녹아서 벌어지는 이상기후라고 해요. 그리고 이변, 그런 것들이 이제 20년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 캘리포니아, 미국에 산불이 뭐 몇 달씩 간다든지, 중국의 뭐 산샤댐이라는 게 붕괴돼가지고 뭐 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다든지, 뭐 파키스탄도 지금 뭐 그 3분의 1이 잠겼다고 그러나 2분의 1이 잠겼다거나 뭐 그런 소식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이건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홍수가 나고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계속 이 코로나는 걸리고 지금 이제 제 동생도 걸려서 아주 뭐 그냥 목소리도 그 마귀 닮은 목소리처럼 변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이 그 지구촌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더욱더 오늘 하루 여기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게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 살아생전에 지구의 종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경험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뭐 그럴수록에 그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월인석보를 한자 한자 우리는 읽어 나가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아니 요번 달에는 이상하게 108배를 잘 못하고 매일 3배를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 먹고 108배를 했습니다. 저는 108배를
광명진원 가지고 해요.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 무드라, 마니, 빠드마, 즈바라, 프라, 바르타야, 훔. 그러면 11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1번을 10번 절하면 이제 111배가 되는 거죠. 그럼 108배하고 남은 90, 11배는 뭐냐?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유정무정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유주무주 영가 극락왕생 하여지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개인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 딸, 그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반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늘 여여하게 다음 주에도 이 봉선사 월인석보가 이 월인석보로 이 봉선사가 굳건하게 그 이제 중심 기둥으로 삼아서 잘 발전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얻는 보살의 수행, 그 실천,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도라고 할까요? 과정? 그런, 정말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갈 겁니다. 그 보살의 수행 계위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그 언저리라도 우리가 뭐 보살,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존재죠. 그래서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부처님 경지에 거의 비슷하게 다다라가는 그런 과정이죠. 세상 모퉁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올리는 이 작은 기도의 명운 가피력으로 세간과 출세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두 손 모읍니다. 오늘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 놓고 두 번째 책의 대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과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글쎄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두세 번 더 하면 이 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끝나고 그 부반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강을 언제 할지. 그동안 석가모니 태어나신 날 중국에서 일어난 상소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천년 후부터 부처의 화신이 이제 중국에 교화하러 오시죠. 그 부처의 이제 상호에 대해서 30 이상 80종호를 지난 시간에 법화경언해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번 글에서는 보살의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월윤석보에서는 총 58단계가 있다고 해요. 보통은 57단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십지 관련해서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십지난 부처 다회신한 층이 열흐로 하야 일곱차 층이니 맛 처점은 간해지요. 이게 보통은 이제 건조하다, 마를 건자로 하는데 불교에서 그 발음할 때는 간으로 해석합니다. 마른 지혜의 지위요. 둘 차인 십신이요, 세 차인 십주요, 네 차인 십행이요, 다섯 차인 십회양이요, 여섯 차인 사가행이요, 일곱 차인 십지요, 여덟 차인 등각이요, 아홉 차인 금강해요, 열 차인 묘각이라. 여러분,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거 공부할 거예요. 그거 다 열로 시작됐는데 이 십도 이제 만수, 원만수 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완벽한 수다, 완전한 수다 이런 뜻입니다. 십지는 부처 되시는 층위가 10단계로 해서
일곱째 층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십지의 처음은 간해지라는 지위고, 둘째는 십신 지위, 셋째는 십주, 넷째 십행, 다섯째 십회양, 여섯째 사가행, 일곱째 십지, 여덟째 등각, 아홉째 금강해, 열째 묘각. 음. 화엄경에서는 53위로 구성된 수행의 지위를 말하고 있고요. 능원경에서는 사가행이라는 지위를 더해서 57을 그 지위로 세분을 했는데, 월인석보에서는 금강해라는 지위 단계를 하나 더 두어서 58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보살의 수행 단계가 이렇게 서로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 경전마다 지금 봤듯이 능원경 또 그 화엄경에서 달라요. 그런데 에, 월인석보에서는 거기에 금강해라는 단계를 하나 더 둬서 58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세분화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해지, 그럼 간해지는 뭘까요? 간해지는 말한 지혜 지위니 말은이에요. 욕에 말라 없고, 욕,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탐욕. 그 다음에 애는 보통은 이제 갈증할 때 갈자와 이 그 애착할 때 애자를 써서 탐욕과 가래가 말라서 없어진 지위. 그래야 이제 보살의 첫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탐욕과 가래가 없는 어, 세상이 있을까요? 음, 또 마음이 맑아 고른 지혜 엄마란 고른 지혜 이것만은 첩지인 전차로 첫 지위론 자원차로는 까닭이에요. 첫 번째 단계인 까닭으로 당시론 열의 법류수에 붙지 못할세 말한 지혜라 하나니라. 음, 밑에 다시 볼게요. 간해지는 마른 지혜의 지위이니 애욕이 말라서 없고 마음이 맑아 고른 지혜이지만 첫 번째 이제 단계 입문 단계니까 보살 당시로는 아직 부처의 법류수에 붙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직은 마른 지혜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을 건자로 지금은 건해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월인석보에 간해지라고 반듯하게 써 놓았습니다. 불교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 아닌 전통적인 우리가 읽어온 그 한자 발음들이 꽤 있죠. 어, 보제로 읽지 않고 한자 보리로 읽고 그쵸? 건자는 하늘건하고 마를 깐하고 건곤 감리 할 때 건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르다는 표시로는 간으로 읽는다. 우리 뭐 즐거울락, 뭐 풍류악, 좋아할 류 이렇게 하면서 발음이 서로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전에 쓰여 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불교의 전통적인 표현을 이제 또 하나 찾아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전에 의하면 간해지는 지혜는 있지만 아직 선정의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마를 건 간자를 쓴다라고도 했다 그래요. 또 지혜는 깊지만 아직 온전한 진재 법성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단계라고도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이 보살의 지위까지 안 가더라도 어, 제, 그, 저기, 그 선생님의 해온 이력만 생각해봐도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 대학 강의를 시작한 젊은 날에는 정말 공부를 수험생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뭐 거의 밤을 새고 열심히 해가면 그게, 어, 저도 별로 글로만 배워서 제가 몸으로 이렇게 뭐 경험을 해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뭐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학생들한테 그 마음에 와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어 여행이었던 거예요. 제가 길치인데다가 겁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혼자 이제 지내고 있을 때 밤에 꼭 불을 한 군데 켜놓고 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가 아, 젊은 선생이어서 좋은 점은 뭘까? 저는, 정말 뭐 교과서에 이제 글을 쓰신, 어, 그 노장 교수님의 그 훌륭하신 분의 그 국어 강의를 대학교 1학년 때 들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갓서른 된 초보, 선생이 학생들한테 내가 뭘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다 저는 또 대학교 1학년을 그때 뭐 이제 뭐 계엄령, 휴교령 뭐 이런 시대에 살아서 어 1학년 그 교양국어를 잘 배우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어, 여행을 해보면 좋다는 이야기는 무수히 들었는데 제가 젊어서 좋은 점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학생들한테 그 한마디 내가 여행을 해보니까 좋더라. 여행을 해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도 어디고 이제 배낭 쌓아매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책을 읽으니까 여행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해봐. 라는 말은 너무나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빈산에 메아리 울리는 소리 같다면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좌충우돌하고 뭐 38도에 겨울 그 뭐 파카 입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고 이런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여행이 지금 터키에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이제 법류수라는 법류수에 들지 못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류수가 뭘까 찾아보니까 버풍항의 왕비 보도부인의 법명이 법류였다라는 책두원기의 그 기록까지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풍왕, 진흥왕, 법을 일으킨, 법은 불교를 일으킨 왕이 버풍왕이죠. 버풍왕 때 이제 불교가 국교로 되고 버풍왕과 부인, 보도 부인, 뭐 파도 부인이라고도 하는데 말년에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묘법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왕비가 영흥사에서 출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찾다가 보면 또 뜻하지 않게 우리의 역사 또 그 삼국유사 이런 그냥 스쳐 지나갔던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갔던 것까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법흥왕 시절에 불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신라가 정말 불국토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간해지 다음에 십신입니다. 열 십자 믿을 신자예요. 신한 섞은 것 없이 진실하야 거치디 아니할시며 또 서로 맞아할시라. 성인 지위에 들어올 낀된 신하로 첫 인을 삼나니 모름지게요. 먼저는 원묘한 도리를 살펴 섞은 것 없이 그야말로 섞인 것 없이예요. 순수하게 진실하야 거친 것 없게 한 후에야 행적을 바라요. 마음과 법과 이 서로 맞게 하면 등강묘각이 멀어도 어루 바라 나아가리라. 요 말은 요 밑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십신의 신. 여러분, 우리 보통 믿을 신 하죠? 그 믿을 신의 구체적인 불교 설명이 어떻게 돼 있느냐? 신이라는 거는 섞인 게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티가 없는 거예요.
티 하나 없이 진실하여 거칠지 아니한 게 신이래요. 그리고 신은 또 서로 맞는 것이 신이래요. 저는 이제 결혼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학생들한테 그 말할 때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존경과 신뢰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혼에 이르고 또 평생을 같이 살면서 이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깨지죠. 존경 없어지죠. 신뢰 깨집니다. 그래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100m 달리기는 100m만 하면 골인 목표 달성인데 인생은 목표 달성이 바로 시작, 그 끝없이 노력하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신의 그 성인의 지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내지 다음에 신으로 첫 인연을 삼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원만하고 미묘한 도리, 진리를 살펴서 섞인 거 없이 티 하나 없이 진실하고 거친 거 없이 그 없게 한 후에야 보살의 행적을 시작을 하고 마음과 그 진리가 서로 맞아야 등각, 묘각 마지막 단계예요. 경지가 이게 지금 이게 뭐 천리길 뒤에 있는 곳이 목표가 등각, 묘각이라고 하면 이 십신 두 번째 지위가 아직 거기 천리길 뒤에 있는 등각, 묘각의 그 거리까지가 멀어도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십신부터죠. 십신에 대한 설명인데 그 10가지 마음을 십신심, 마음심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섞인 것 없이 순일하다. 진실하여 거칠지 않으면서 서로 부합한다. 마음과 진리가 부합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종교든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와야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신의가 있다. 서로 신의를 지켜야지 할 때 이 신이 이런 뜻입니다. 어, 어떤 그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 결혼이 가장 그런 거죠. 평생 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잘 함께 둘이 걸어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이죠. 종교의 경지까지는 잘 저는 모르겠고, 보통 그 첫사랑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또는 아기와 엄마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기를 봤을 때 진짜 섞인 거 없이 순일하죠? 진실하죠? 거친 거 하나도 없죠? 아기하고 서로 그야말로 한 몸, 한 마음으로 아기가 진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렇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확장하면 성인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통하지 않을까. 이 지금 십지에 대한 요 우리 월인석보 원문 이미지입니다. 월인석보 2번에 60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십주, 머무를 주자예요. 주는 머물어 이실신이 신으로 쉬어들어 열의 집에 나 부처 지혜에 붙여 니르리 물러나디 아니할시라. 한마디로 주는 머물러서 후퇴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제
용맹정진 네,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주는 머물러 있는 것이니 신으로부터 들어가야 된대요. 간해지부터 시작해서 십신으로 문을 삼아서 들어가면 십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집에 나아가서 부처의 지혜에 의해서 도달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것,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야말로 불퇴전이라는 말이 이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런 단계가 십주입니다. 아까 십신심, 십신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고사리 처음 닦아야 할 10가지 마음, 십신심, 십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이 신심, 부처의 가르침을 믿음, 염심, 생각할 염자예요. 부처의 가르침을 명심함, 정진심, 부처의 가르침을 힘써 정진함, 그 정할 정자예요. 선정할 때, 콘센트레이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 부처의 마음을, 부처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함. 지혜해자, 모든 현상의 본성을 꿰뚫어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심. 보통 우리는 계정해 하는데 여기는 정해, 계로 나왔어요. 계율이 중요하죠, 사실. 청정함, 태양심, 자신이 쌓은 공덕을 깨달음으로 향하게 함. 그냥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는 돌이킬 회자예요. 자리한 내가 그 진리를 나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나로 향했던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뒤로 어, 돌려서 중생을 향하게 함. 이게 회양이에요. 호법심, 마음을 다스려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버릴 사자, 호법심은 진리를 지킨다는 마음이고, 어, 사는 자비희사의 줄임말이죠. 자비로 기쁘게 보시함, 원심, 발원할 때 원자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행함. 현재 시공 불교사전에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 지금 이제 머무르는 지위 또 십주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살이 닦는 10가지 수행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십신에서 이 10가지 사실은 뭐 다 통해요. 여기 아까 그 뒤에 공부할 십회양도 나오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오늘 지켜야 할 거 딱 하나만 내 마음에 오늘 그 좌우명으로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심, 회양심, 정심, 계심. 사실 이 해심 모든 현상을 꿰뚫어 이거는 그 감히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경지인 것 같고 계율을 지켜 청정함. 계율은 그 수많은 계율을 다 지킬 수 없겠지만 내가 부처님의 계율 중에서 이거 하나만은 평생 꼭 지키겠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8배 하기 뭐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8배를 하면 어, 제가 건강하게 이번 생을 끝까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음. 그다음에 10주도 한 가지만 발심. 공을 주시하여 청정한 지혜를 일으키는 게 발심주래요. 그 다음에 다스릴 치예요. 다스리는 지위에 머문다. 공을 주시하면서 텅 빈 마음의 바탕을 이제 그 청정하게 다스림. 이 공도 사실은 불교의 진리로 바꿔서 어, 이해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수행하는 이제 그 머무름 지위는 온갖 선행을 닦는 것. 수행을 한다는 건 선행을 닦는 것이다.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뭐 매주 조회하면 뭐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합시다. 일일 일선 이런 거 많이 이제 써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뭐 칠판에 써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하면 10주입니다. 10주 경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이 꼭 뭐, 아주 뭐, 거창하고, 무슨 큰 돈을 보셔야 하고, 무슨 인생의 귀인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선행이에요. 어, 마주오는 사람한테 잘 모르지만, 먼저 미소를 띠고, 가볍게 문의하는 거. 이거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빨리 스캔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하나, 그 사람이 오늘 신경 쓰고 나온 거 하나, 장점 어, 캐치해서 말해주는 거. 아우 뭐 오늘 그 스카프가 잘 어울리네요. 라든지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또 우울해 보이더라도 우울해 보이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면 좋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것도 저는 작지만 큰 일일 일선 수행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귀주, 이게 이제 나타날 뭐 생길 그 다음에 귀할 귀, 몸을 주잖아요. 부처의 기운이 생겨서 성품이 청정해지는 것을 생귀주라고 했어요. 부처의 기운이 생긴다는 거. 법정 스님이 10분 앉아 있으면 10분 부처가 된다. 한 그 법문이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뭐 24시간 부처로 살 수는 없어요. 10분만 108배 하는 동안은 그 시간 동안은 예, 부처가 될 수 있죠. 제가 티베트로 108배를 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20분은 부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방편구족주. 방편 한량 없는 방편을 부족, 갖출고 만족할 족자예요. 원만하게 닦는 것. 정심주, 바를 정자, 마음심자예요. 지혜를 성취해서 바른 마음에 안주함. 불퇴주, 공의 이치를 체득해서 거기서 물러나지 않음. 동진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의 천진함과 같음. 아이동자의 진리 진짜예요. 참진. 아이의 마음으로 사는 거 중에 좋은 거는 여러분, 그거, 어, 저기 뭐야. 드디어 시인사능을 받았어요.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시작할 때 보여드릴게요. 음, 그 시를 쓰는 마음 누구나 저는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가 아,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감동받더라도 저는 그거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뭐 제 동생이 읽고 제 동생이 좋다고 하면 시의 독자는 동생 한 사람뿐이지만 두 사람이 공감한 시니까 저는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새 무슨 시집 같은 거 어쩌다 보면 정말 무슨 귀신 씨나라가 없는 소리야. 뭐 이런 전혀 모르겠는 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 중에서 어느 한 구절이 나를 울린다, 마음을 그러면 저는 그거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다 시인의 마음으로 시를 써보시면 어떨까? 동진주를 실천하게 됩니다. 법왕자주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가 생겨 미래의 부처가 되는 것이 법왕자래요. 법은 항상 불교의 진리를 나타내요. 무슨 아까 이런 것들은 다 불교의 진리를 말합니다. 관정주, 공을 주시함으로써 생멸을 떠난 지혜를 얻음. 네, 이 중에서 10주에서는 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리를 주시해서 청정한 지혜를 일으키는 발심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치지주? 공을 주시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행주? 일일일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진주? 예. 하루에 한 편씩 뭐 되든 안 되든 일기 쓰듯 시를 써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께 이렇게 저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의 지혜 의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수행지. 예, 그래서 이제 십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제 법사 스님은 십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십주를 이제 십회 대체로 진실한 공의 이치에 안주하는 잘 머무른 진리의 이치에 머문 지위의 보살들을 십주보살, 십회보살이라고 말해요. 진리에 머무르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십행입니다. 10가지 이제 그 행은 뭐라고 했나 볼까요? 행은 행적이니 하마, 벌써, 이미, 뭐 하마 다칠세라, 뭐 하마 안 오시려나, 뭐 이런 표현을 어렸을 때는 저는 그 듣고 썼던 것 같습니다. 하마 지혜랄부터 부처 주하시는데 주하고 이제 미묘한 행적을 많이 니라와다 일으켜서 자기가 리하고 남 익게 이익되게 할시라. 자갸이 리하고 남 이케 할시라. 이게 뭐예요? 자리 이탈입니다. 십행. 행은 행적이다. 이미 지혜를 의지해서 지혜에 붙어서 이런 표현이니까 지혜를 의지하여 부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미묘한 행적, 행위, 행동, 부처의 행동이에요. 많이 일으켜서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경지 단계가 어디? 십행 단계예요. 그야말로 자리 이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십행입니다. 제 인생의 모토고 우리 집 가훈이에요. 이제 저희가 세 식구인데,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이제 딸이 하나 있으니까, 어,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도와주자, 또 남을 도와주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해서, 독립심을 기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할 만큼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며 이 말 이해하시죠? 나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개인주의 같이. 그러나 내가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이제 노병사 시기에 접어들었죠? 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아파요. 그러면 그 결국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에요. 남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죠? 어, 평생 그 애면 글면 애써서 한 푼 두 푼 티끌 모아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다 병원에 갖다 바쳐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나를 먼저 위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롭게 함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뭐 남을 돕지는 못해도 남에게 불편하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세상도 그렇다라는 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쵸? 내가 아파 보세요. 내가 뭔가 이제 불운한 일이 생겨 보세요. 세상이 다 아파 보이고 세상이 다 불행해집니다. 그쵸? 날씨만 뭐 이렇게 흐리고 눈이나 비가 계속돼도
사람들이 그거 참 그 날씨에 따라서 기운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내 마음의 날씨가, 내 몸의 날씨가 그 시시각각으로 이제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는 뭐 나의 우주가 다 그렇게 예, 불행해지고 먹구름이 끼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누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칫 남에게 잘한다는 것이 결국은 남을 원망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자식에게 거의 뭐 무한 사랑을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이제 독립하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 딸이 지금 그 일본에 그 살면서 회사 다니느라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우리 그 부모님에게 좋은 딸이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은 있다라는 말로 이제 귀결이 될 텐데 그 엄마한테 잘 못했던 것을 우리 딸로부터 확실하게 내가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남에게 헌신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 나만 희생했구나, 뭐 나만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서운하고 섭섭함을 지나면 이제 분노로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그 선덕여왕을 짝사랑했던 직위가 선덕여왕이 지나갈 때는 정작 잠이 들어서 선덕여왕을 못 보고 그 마음에 불길이 일어가지고 영묘사를 불태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노의 불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뭐죠? 무슨 방음 터널이네나? 그거 진짜 너무 그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어, 처음에 트럭에서 불이 났는데, 그게 삽시간에 그 방음, 벽을 그 이제 다 태우고, 그 차차만 남아있는 그 처참한 그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불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드디어 10회항의 단계입니다. 회항은 도라혀는 돌이켜 향할 신이 먼저 10주, 10주로 시작했죠. 10행은 세속에 날 마음이 많고, 대비행이 사오나바니는 사납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사납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자비의 발원으로 이루어 세속에 있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진을 돌이켜 속을 향하며 지를 돌이켜 비를 향하여 진과 속이 어울며 지와 비가 한 가지의 할시 이 이름이 회향이며 또 십원이라 하나니 각각 나아가는 행적이 여기 다다라 가자니라. 이 십회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향, 이 회향이라는 말을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이킬 회, 향할 향, 돌이켜 향한다. 여기에 돌이켜 향한다. 이 말 꼭 외워두세요. 돌이켜서 향해야 합니다. 나에게로 집중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돌이키세요. 먼저 10주와 10행 앞에 그 보살의 단계 배웠죠. 이것은 이제 세속에 태어날 마음이 많고 대비행이 아직 사나운 경지라면 10회항은 그렇지 않은 그 다음 단계이다. 그런 뜻이에요. 회항은 곧 돌이켜 향하는 것이인데
언제부턴가 이제 저의 화두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사유하는 학문이라고,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문학은 인간의 무늬, 그럴 무늬인데 무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인간의 무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문도 각자 다 다르죠. 손가락의 무늬가 지문인 거예요. 어, 그런데 인간의 무늬를 나 하나 그 스스로에 대한 인간도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태어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은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체적인 인간의 문의를 공부하는 학문이라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그 지식을 이제 집어넣기만 하는 겁니다. 머리에 평생. 그리고 그것을 곰삭여서 밖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배출하는 것이 또 그것을 보기 좋게 잘 갈무리해서 뭐 이렇게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품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기 시작한 게 50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가 덜 읽고 서툴고 쉬고 떨어요. 그래서 오래 묵은 그런 발효된 장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설퍼요. 그런 지식 나부랭이로 이제 제 서푼어치도 안 되는 깜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기를, 이런 책을 쓰기를 평생 망설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생에는 아무것도 시작도 못한 채 끝나고 말겠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청이가 임당수에 뛰어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모자라도 지금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돌이켜 향하자고 결심했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글을 쓴 것, 그리고 이 글을 여러분과 같이 읽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돌이켜 향하는 중입니다. 이 십행모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10가지 아까 자리에서 이타하는 이타의 단계에 온 거예요. 아까 십신십주는 자리의 단계라면 이제 십회향부터는 이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환희행. 남에게 베풀어서 기쁜 적이 있으세요? 자식 생각해 보세요. 예. 요익행.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함.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해한 행. 애는, 어, 그, 뭐죠? 탐진치 할 때, 성낼 진자, 성낼 애자예요. 어, 인욕을 닦아 성내지 않고 참음. 이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다음에 무진행. 끊임없이 가르침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함. 평생 배우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무진행을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치란 행 이거는 이제 어리석을 치예요. 그다음에 어지러울 란 어리석고 어지러움을 떠나는 수행이에요. 바른 생각을 해서 어리석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음. 선현행, 청정한 행위를 해서 중생을 교화함, 무착행,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음, 존중행,
행하기 어려운 청정한 행위를 존중하여 그것을 성취함. 선법행,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보호함. 진실행, 가르친 대로 행하고 행한 그대로 가르쳐 말과 행동이 일치함. 이 십행입니다. 아, 아, 우리가 지금 보살의 그 경지에 그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납다고 하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거칠고 나약하고 하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물론 사납고 모질고 억세고 나쁘다는 현대어의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칠고 나약하고 하열하다. 이제 상근기, 하근기 할 때 하근기이다 이런 뜻이죠. 어, 그냥 지금은 사납다는 모질다, 나쁘다, 억세다 이것만 있는데 거칠고 나약하고 근기가 얕다. 이런 표현이 훨씬 어감의 풍부함을 볼 수가 있죠. 이는 반드시 십회양이에요. 십회양은 반드시 자비를 발언해서 이루어지고 세속에 있는 중생을 이롭게 해서 이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그 수행한 것을 돌이켜서 속세의 중생들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진리를 오늘 공부한 이 보살의 공부를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향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향이에요. 지혜를 돌이켜 자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과 속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어우러지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진짜 뭐 할 말이 많은데 어울리다, 합하다, 어른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지와 비, 지혜와 자비가 한 가지가 되므로 이 이름이 회양이다. 또 10원의 비읍이 떨어져 나가서 시원이라고 하죠. 시원이라 하니 닦아서 나아가는 행적이 여기에 다다라야 이제 보살의 지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음, 그래서 요 10회양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십회양은 보살이 닦은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돌리는 10가지. 구호 일체 중생, 리 중생 상회양.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구제하고 보호함. 어렵죠? 불교해양, 무너질 괴짜예요. 굳은 믿음을 중생에게 돌려 중생이 이익을 얻게 함. 등 일체불회양, 모든 부처와 한 것과 똑같이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회양. 지 일체처 회양, 자신이 닦은 청정한 일을 두루 중생에게 이르게 하는 회양. 무진 공덕장 회양, 끝없는 공덕, 무진한 공덕을 중생에게 돌려서 그 중생이 공덕을 얻는 회양. 수순평등 선근회양. 자신이 닦은 청정한 일을 중생에게 돌려서 중생이 청정한 일을 하게 하는 회양. 수순등관 일체 중생회양. 자신이 닦은 청정한 일을 중생에게 돌려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회양. 수수는 순서대로 따른다예요. 등관 일체 중생회양. 아, 평등하게 관한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여상회양. 자신이 닦은 청정한 일을 있는 그대로 중생에게 돌려주는 회양. 무방, 무착, 해탈 회양. 모든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해탈한 마음으로 자신이 닦은 청정한 일을 중생에게 돌려주는 회양. 무박, 속박되지 않고 무착, 집착되지 않은 해탈을 중생에게 돌리는 회양이에요. 그 다음에 아, 10번째 법계 무량 회양. 아, 한량 없는 법계.
중생에게 회양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여기 원효 대사께서도 십회양품을 쓰고 이제 분황 아니야죠, 맞죠? 분황사에서 십회양품을 쓰고 저자거리 중생들이 사는 세속으로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진과 속을 부합하고 함께 어울리게 하고 왕실과 귀족 불교만이 알고 있던 그 불교의 진리를 지식을 지혜를 백성에게 돌이켜 회양했다고 하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근기만큼 매일매일 회양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10회양까지 했고요. 세현인위 지극거든 이역이 또 공부 행적을 더하야사 성인 지위에 들리라. 세현인위는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현인의 지위가 지극하면 또 여기에 공부의 행적을 더해야만 성인의 지위에 든대요. 그 현인의 지위는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면인위는 십주 십행 십회양 지위에 있는 세 보살을 일컫는다라고 또 이제 주석에 써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지위인 사가행은 잘 못 들어보셨죠? 사가행이라는 또 지위가 있는데 사면 인위에 대한 설명을 원인석보에서는 하고 있어요. 사가행은 부처가 되는 층을 10단계로 칠 때 여섯 번째 층위, 여섯 번째 계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십회양 지위가 원만하고 또 다음에 통달위라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특히 애써서 수행하는 어, 그 왜 사가행이라고 하냐면 유식학에서 말하는 또 이제 다섯 단계의 지위가 있는데 그 번뇌가 없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대상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이 다 이제 허구라고 주시하는 이제 수행 단계를 보기도 한대요. 유식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자량이라는 또 이제 여러 경전에 여러 다른 이름으로 이 보살의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걸 다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유식학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량이라는 단계에서는 선근과 공덕을 닦고 통달위라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수행함으로 가행, 더할 가자, 수행할 행자를 써서 가행, 그리고 앞에 넉사절을 써서 사가행이라고도 한대요. 그런 지위입니다. 그리고 십지, 아까 이제 십지에 대해서 이게 일곱 번째 지위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지는 먼저 법을 모도와 진실 다회 요매 니르러 일체 불법이 일할부터 날세 지라 하나리라. 이제 십지를 설명하고 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십지는 먼저 불교의 진리를 모두 모아서 진실, 진리가 됨에 이르러 모든 부처의 진리가 이로부터 생길세 그 지위, 이 땅지자를 써서 지라고 하였다. 십지는 앞에서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 자체에 따르면 일곱 번째 수행의 지위 단계라고 해요. 십지를 1번부터 10번까지 그 수행 단계를
이제 차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십지를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등가. 무상정등정가의 줄임말이 무등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을 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쓰고 있었던 거. 안양은 극락이죠. 안양문, 해탈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불국토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북한산만 가보세요. 그 문수봉, 보현봉, 뭐 의상봉, 원효봉, 그 수많은 불교의 성인과 그 큰 스님과 보살과 그런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각, 아, 등각은 같은 아롬이라 한 말이니 같을 등자, 깨달을 각자. 십지보살이 세속을 섞어 중생 이케 하샤만 열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열애와 같은 깨달음, 등각이에요. 각것이니와 오직 열애는 생사류, 아까 법류수라는 말 나왔었어요. 생사류를 거스려 나아샤, 중생과 같으시고 열애가 중생과 같으시고요. 생사류를 거슬려 태어나셔서 보살은 열반류를 조차 묘각에 들으시니 이는 달하시니라. 가세 하마 다다라샤 자기 부처와 다르디 아니하실세 등각이라 하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 깨달음이 부처와 다르지 아니하심으로 등각. 그 다음에 중생을 이익해 하심이 열애와 같아서 등각.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세요. 등각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이라 하는 말. 십지보살이 세속에 섞여서 중생을 이롭게 하심이 열애와 같으시다. 그러니까 원효를 이제 그 초지보살이라고도 하고 십지보살이라고도 불러요. 것이 이제 등각에 이미 원효가 이르렀다. 저자거리에 나가서 회양을 해서 열애와 중생이 같은 경지로 만든 그런 이제 분이시니까. 다만 오직 열애만이 생사류를 거슬러 태어나셔서 중생과 같이 그 한 이생을 이제 세속의 생을 살으셨죠. 그 다음에 보살은 열반류라는 것을 좇아서 묘각에 드시니 이것이 보살과 부처 열애의 다른 점이에요. 부처는 그 중생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보살은 열반에 이르게 수행을 하셔서 묘각 등각 다음에 묘각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른 점이다. 각의 가장자리에 이미 다 도달하셔서 각이 부처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보살이 등각이라고 하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해 잘 안 되셔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한번 들으시고 이거를 이제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읽으시면 자기가 공부한 만큼 이해가 됩니다. 등각은 바르고 원만한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살의 수행 과정 가운데 십지 다음의 단계, 그 다음에 묘각 전 단계라고 이제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석보상절에서는 등각을 일생보처보살이 거기에 옮겨와서 한 번 다른 지에 태어난 다음에 묘각에 오르게 된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등각이라는 그 이제 경지에서 금강간해라고 하는데 한 번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묘각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월인성보에서는 이 금강간해 또는 금강해라는 지위를 하나 더 두어서 아까 58단계의 보살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등각을 일생보처 보살 지위로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냐?
미륵불이 사는 도솔천을 말해요. 그럼 마지막 묘각. 이 비록 등하샤도 다 잘 들으실 분이요. 묘에 다닿지 못하시니 모름의 큰 정멸 바다에 물을 거슬러 나샤 중생과 같으셔야 묘각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비록 등각은 깨달음과 같은 경지에 있는데도 잘 들을 뿐이지 묘각에 아직 도착하지는 못했어요. 반드시 큰 정멸 바다에 물을 거슬러 태어나셔야 그리고 중생과 같아지고 나서야 묘각이라는 지위에 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인데 그거는 우리처럼 그냥 그 이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이었던 그 중생과 아, 그 이미 보살 지위에 끝까지 수행을 하고 묘각의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중생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지위와는 정말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속은 뭐 그야말로 180도 우주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그런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묘각은 모든 번뇌를 끊고 지혜를 원만히 갖춘 부처의 경지로 10번째 마지막 경지이다. 월인석보에서는 등각과 묘각의 깨달음이 같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게 함께 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여기에 금강해라는 것이 나오는데 금강해. 금강은 다이아몬드죠. 우리가 금강경을 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의 지혜는 금강 마음의 간해라 하는 뜻이니 첫 번째 우리 간해지 있었죠. 간해지부터 등각의 지위까지 다 도달하고 또 금강심을 일으켜서 처음부터 여러 지위를 또 다 다시 뭐 아까 십신, 십주, 십회양 이제 지내고 가장 가는 그림제 맛 후의 무명을 헐어버려 조그만 티끌도 없게 해고 나서야 묘각에 들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세 이름이 금강심중 초간해지라 하는 것이다. 첫 간해는 열의 법류수에 붙지 못하고 이 금강간해는 열의 묘장엄에 붙지 못하리라. 류는 흐르는 물이라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인이요 묘각이 과이신이라. 금강에는 금강마음의 첫 번째 간해라고 하는 뜻인데 58위의 첫 번째 단계인 간해지의 간해부터 등각에 다다르고 또다시 처음부터 금강심을 일으켜서 수행의 여러 단계를 다시 지내야 가장 미세한 그림자가 가장 나중에 무명을 헐어버려서 조그만 티끌도 없게 됐을 때 묘각의 단계에 보살의 마지막 단계에 들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이름을 금강심중 초간에 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첫 번째 지위인 간에는 열애의 법류수에 의지하지 못하고 붙지 못하고 여기에서 금강간에는 아직 열애의 묘장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제 묘각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아까 그 정멸의 바다에 한번 흠뻑 빠져야 묘각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죠. 류는 그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고 처음부터 여기 금강해까지를 인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단계인 묘각이 인과로 또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간해지의 간해와 금강의 간해를 구분하는 풀이인데 마침 백용성 스님이 쓰신 기원정종에 이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할 수가 있었고 이처럼 어린석보는 불교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발음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월인석벌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지는 진짜 묘각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낙지지. 뭐, 생이지지는 태어나자마자 아는 거, 학이지는 배워서 아는 거, 고낙지지는 애써서 배우는 그런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책을 만나서 풀이할 수 있게 됨에 이제 저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직 이러면서 52의 보살 수행 단계를 뜻도 모르고 읊조리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50단계 지휘 앞에 간해지라는 첫 단계가 있었다. 그 십지 전후에는 사가행, 등각, 금강간의 묘각이라는 수행 차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못 외우셔도 좋지만 10으로 시작하는 그 5단계 앞에도 뒤에도 더 단계가 있었구나만 아셔도 오늘 큰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58단계의 보살의 수행 차제, 수행 차례를 공부했습니다. 건해가 아니라 간해라고 읽는다는 친절한 훈민정음 표기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공자도 뭐 학위 시습지면 부력여로화라는 말, 그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지 아니한가, 그 말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많은 충의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많은 용어의 철학적인 설명을 빈틈없이 모순 없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선조들은 모두 천재였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적인 편력에 정말 놀라움과 경외감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 수행 단계 언저리에도 못 갈 것을 저는 잘 알지만, 그러나 요거 아난에게 부처님이 한 말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나 가내심에서 시작해 등각에 이르고 나면 이 깨달음이 비로소 금강심 가운데 첫 번째 가내를 획득한 것이다. 이것을 등각 다음의 마음이라 하고 묘각으로 가는 숨겨진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묘각으로 가는 길은 특별한 형상이 없다. 다만 최초 간해지부터 등각지까지 이루고 나서 다시 금강심을 일으켜 처음부터 거듭 모든 지위를 거치면서 미세한 인연의 그림자인 최후의 무명까지 타파하고 끊어서 작은 티끌조차 존립하지 못하게 해야 비로소 묘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첫 번째 지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금강심 가운데 첫 번째 간해지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식음이 완전히 없어진 없어진 사람이라야 보살의 간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곧 이것이다. 앞에서 간해라고 한 것은 열애의 법이 흐르는 강물과 아직 접하지 못하는 뜻이고 접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간해라고 한 것은 열애의 오묘하고 장엄한 바다와 아직 접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명칭은 비록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규원 정종의 백용성 스님의 그 풀이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뜻을 제가 제대로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살의 58단계를 공부하면서 이 중 단 한마디에도 몰록이라는 말도 꼭 되살려 쓰고 싶은 단박에 갑자기 문득 화려히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말이 몰록이라는
우리 순수한 말이에요. 조실 스님께서도 불교 경전 할 때 자주 쓰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칠 수 있다는 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양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 십행이 마음에 들면 그저 내 깜냥껏 오늘의 나를 돕고 그 에너지를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자리이탈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공부를 제 마음에 이제 명심을 할 생각입니다. 오직 그뿐이다. 오직 할 뿐이다. 숭산 스님의 말씀이시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 2022년 그 정말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새해 인사 한마디씩 카톡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